우리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신약성경 10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7절을 읽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11절 함께 있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로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앞에 계신 분들과 사랑하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예, 사랑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선물. 선물이라는 단어. 좋은 단어죠. 예. 성도님들, 선물하면 어떤 생각이 나십니까? 내가 받은 선물 중에 기억이 나는 선물이 있습니까? 내가 한 선물 중에 또한 기억이 나는 선물이 있으십니까? 어떤 선물이 감동이 있고 어떤 선물이 기억에 남을까 한번 생각해 보게 만듭니다. 선물하면 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기분을 좋게 만듭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보면 생각나는 분들이 계십니다. 맛있는 것을 먹으면 생각나는 분이 있고요. 좋은 것을 경험하면 이거 저분에게 선물했으면 좋겠다. 저분과 함께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죠. 그래서 뭔가 마음이 가서 그 선물을 사서 드린다면 그분이 그것을 받고서 기뻐하시겠죠. 선물을 드리는 것도 기분이 좋은데 그분이 받고서 너무 행복해하면 덩달아서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리고 다음에로 또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우리 어르신들, 우리 손주들이 더 예쁘다고 하시더라고요. 우리 어르신들이 본인 자녀들보다 손주들이 더 예쁘다고 말하십니다. 손주를 위해서 알사탕을 하나 준비해서 줬는데 이 손주가 너무 맛있게 먹는다. 너무 행복해한다. 그러면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이놈이 이렇게 맛있게 먹어. 다음에 또 사달라는 얘기야? 하면서 기분 나빠하는 게 아니라 맛있게 잘 먹구나. 다음에 또 사려야지. 이런 마음이 들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선물할 때도 좋지만 그 선물을 기쁘게 받는 분들이 계시다면 다음에 또 하고 싶을 정도로 행복합니다. 또 선물은 받아도 기분이 좋습니다. 성도님들 선물 받으면 기분 좋으시죠? 예. 선물을 받았는데 내가 갖고 싶었다. 내가 원했다. 그런 것을 받게 되면 더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행복하고 좋은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저 사람이 저 선물을 하려고 나를 생각해 주는구나. 저 사람이 나를 기억해 주고 있구나. 바로 그 생각이 더 기쁘게 만듭니다. 우리 아이들이 할머니를 위해서, 할아버지를 위해서 선물을 준비했다. 그 선물 받는 것도 기분이 좋죠. 그런데 저 어린 게 나를 생각해서 선물을 준비했네. 나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준비했다라는 그 마음이 본인을 알고 더 행복한 겁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선물은요 줘도 좋고 받아도 좋습니다. 또한 받으면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선물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또 무엇인가가 생기면 혹시 필요한 분 계신가? 떠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신뢰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마음에 담아서 그 선물을 전해드립니다. 받은 것 전부를 드릴 때도 있고 받은 것 중에 일부를 드릴 때도 있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그분에게 전달하기 위한 것이다. 즉 저를 통로로 사용하신다.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받는 즉시 제가 다 갖는 것이 아니라 받으면 나누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마음이 계속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 금곡강연교회가 이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는 것을 좋아하는 교회,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돕는 것을 좋아하고
섬기는 것을 좋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주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고 그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 성도님들 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 금곡강영교회는 세워졌을 때부터 주어진 형편 안에서 주변을 돌아보면서 섬겼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저희 형편 가운데서 주변을 돌아보며 섬기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을 같이 해주시기 때문에 가능하죠. 만약에 저희가 주변을 돌아보고 섬기려고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아니 우리 교회로 개척교회가 힘든데 무슨 다른 데들은 막 만약에 그렇게 하면서 반대를 하신다면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콩 한 쪽도 나눠먹는 그 마음으로 우리도 부족하지만 함께 가는 거야. 함께 나누는 거야.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라고 했어. 이 마음을 가지고 이 마음을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러한 모습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자리를 통해서 성도님들을 칭찬해드리고 우리 성도님들께도 고마운 마음을 표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교회가 주변을 돌아보고 손을 잡아주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 교회 행사 중에 성탄절 선물 나누기가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예. 지난번처럼 이번에도 선물 가격은 5,000원으로 해서 선물을 한 개씩 준비할 겁니다.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선물 준비하는 게 너무 힘들다. 미리 말씀드리니까요. 미리 선물을 한 가지씩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성탄절 헌금도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필요한 선물을 사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는 교회, 주는 자가 복이 있다 했으니 그 복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잠언 18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하며 또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주는 것을 좋아하는 자 복되라고 하셨죠. 복된 우리 성도님들의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좋은 결과물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갖고 그 소망을 갖기를 원합니다.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친구가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우리 예수님 친구가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저는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잠언 19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사람에게는요, 많은 사람이 친구가 되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돕고 주는 것을 좋아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고 무엇인가 있으면 다 나누어주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친구가 되고 싶었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친구가 되기 싫어하는 세리, 창녀들의 친구까지는 되어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선물 주기를 좋아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오늘 제가 읽었던 본문 그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다.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다.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다. 우리로 하여금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구하는 이에게 하나님께서는 주실 것이다. 찾아라 찾으면 하나님께서 찾는 이에게 찾게 해주실 것이다. 문을 두드리라. 문을 두드리면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열리게 하실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라, 간구하라는 명령입니다. 그리고 간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할 때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찾을 때 우리의 눈을 열어 보이게 하심으로 찾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문을 두드릴 때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성도님들
간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신다. 좋은 것을 주신다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역이 있고 하나님의 영역이 있습니다. 주는 것, 찾는 것, 그리고 문이 열리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고, 우리의 영역은 구하는 것이고 찾아내는 것이고 또한 문을 두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가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면 내가 줄게, 열어줄게, 그리고 찾게 해줄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물을 구했습니다. 광야를 다니는데 갈증이 났죠. 그러니까 하나님 물을 주세요. 하나님께서는 반석을께서 물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 고기 좋아하시나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가 먹고 싶습니다. 지금 같았으면 전화를 하면 치킨집에서 치킨 배달 오는데 그 광야 생활하면서 어떻게 고기를 구할 수 있겠습니까? 사냥할 수도 없죠. 또 그 200만 되는 사람들이 어떻게 고기를 먹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고기 먹고 싶어요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부르셨습니다. 새들이 와서 그냥 떨어져서 죽는 겁니다. 그 새를 먹는 거죠. 또한 전쟁 시 하나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전쟁에 승리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하갈과 이스마엘, 아브라함의 첫 하갈이 쫓겨남을 당한 다음에 이 광야에서 물을 위해서 기도하지 하나님께 우리 죽게 되었다. 이때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열어서 샘물을 보게 하시고 그 샘물을 마시게 하셨습니다. 또한 엘리야가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문을 여시고 비가 오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의 응답을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을 경험한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기도의 용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좋은 것이 무엇일까요? 이 성경을 보면 좋은 것이라고 써 있지만 좋은 선물이라고도 써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에게 좋은 선물을 주신다고 합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좋은 선물은 내가 원하는 선물, 내가 좋아하는 선물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좋은 선물은 나에게 필요하고 유익한 선물입니다. 나에 대해서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선물을 주신다는 것은 나에게 필요한 것을, 나에게 유익한 것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선물,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이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기대하는 것은 아닐지라도 나에게 유익하고 필요한 것을 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람 중에 야곱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혹시 야곱 아시죠? 예. 이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 갔는데 너무 예쁜 여인을 발견합니다. 그의 이름은 라헬입니다. 이 여인이 얼마나 이뻤는가 하면 삼촌에게 얘기하죠. 삼촌, 내가 7년 동안 삼촌을 위해서 일할 테니까 삼촌의 딸 라헬과 결혼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삼촌이 그래 7년 동안 일하면 내가 내 딸 라헬을 줄게 라고 약속하죠. 얼마나 그 여인을 사랑했는가 하면 이 7년이라는 시간을 수일처럼 여겼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공부를 할 때 보면 재미있는 과목, 내가 좋아하는 과목은 그 시간이 금방 갑니다. 그런데 싫어하는 과목은 정말 시간이 안 갑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하면 그 시간이 금방 가죠. 그래서 저희 아이들도 게임을 하면 야, 1시간 지나서 왔는데 벌써요? 10분도 안 지난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또 우리 아이들이 싫어하는 거 시킬 때가 있죠. 그러면 아빠 아직 시간 안 됐어요? 야, 5분밖에 안 지났는데 예. 걔네들 한 30-40분 지난 것 같지만 5분도 안 지나죠. 우리도 이럴 때 있지 않습니까? 정말 열심히 기도를 해서 한 30분 지났나 딱 봤더니
5분도 안 지납니다. 또 어떨 때는 한 5분 지났나 했더니 한 20-30분 지날 때도 있죠. 이 야곱이 라헬을 얼마나 사랑했는가 하면 이 7년이라는 시간을 며칠처럼 여길 정도로 그렇게 그 여인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7년이 되는 날 드디어 결혼식을 올리게 되죠. 그런데 문제는 지금처럼 불을 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한 이 야곱에게 아마 술을 많이 먹인 것 같습니다. 첫날에 치르고 딱 봤더니 자신이 사랑했던 라헬이 아니라 자기가 별로 눈길을 주지 않았던 레아가 자기와 첫날 밤을 치른 겁니다. 야곱 입장에서는 화가 나죠. 자기가 원했던 것은 라헬인데 결과물은 레아였기 때문에 그는 화가 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가 어떤 기도생활 하다 보면 이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라헬을 주십시오. 라헬의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시는 결과물이 레아일 때가 있죠. 내가 원하지 않는 결과물이 있을 때 우리는 원망이 날 수도 있고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좋은 것이다. 필요한 것이다. 유익한 것이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 라헬과 레아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성전에서 일을 했던 분들, 제사장 레위 지파는 어디서 나오는가? 레아의 후손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다윗은 어디서 나오는가? 레아의 후손인 유다 지파에서 나옵니다. 예수님은 어디서 나오는가? 바로 유다 지파에서 나오죠.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유익합니다. 하나님께서 레아를 주었을 때 왜 막아주지 않았을까? 하나님께서 막아주셨다면 첫날 밤 레아가 아닌 라헬이 들어올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것은 야곱아, 너는 라헬을 원하지만 너에게 필요한 것은 레아야. 그래서 레아를 허락하시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라헬을 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레아를 주십니다.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선물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유익한 것, 나에게 필요한 것을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유익한, 필요한 좋은 선물은 무엇인가? 성도님들, 어떤 선물을 받고 싶습니까? 이 누가가 얘기하죠. 그 선물 포장을 열어봐라. 거기에는 무엇이 있는가 하면 바로 성령이 있다는 걸 합니다. 그래서 누가는 하나님께서 좋은 것, 좋은 선물을 주시는데 그 좋은 선물이 성령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이 왜 우리에게 좋은 선물인가? 성령이 왜 우리에게 필요하고 유익한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이 우리에게 왜 필요한가? 말씀을 드린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죠. 내 증인이 되라. 증인으로 사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이 된다면 핍박과 박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핍박과 박해 가운데 증인이 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필요하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된다고 말합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권능을 주십니다. 그러기 위해 성도님들, 성령이 나에게 왜 필요한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뜻을 이룰수록 돕는 분이 성령이기 때문에 성령은 우리에게 필요하고 유익한 하나님이 주신 좋은 선물이라는 것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럴 때가 있죠. 말을 하는데 말이 잘 안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억이 안 날 때가 있습니다. 시험 볼 때 가장 힘든 게 뭔가 하면 열심히 공부해서 딱 문제를 봤는데 이거 내가 공부했던 건데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성도님들 기억력 좋으신가요? 저는 가끔 요즘 내 기억력이 많이 나빠졌구나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저희 아내랑 같이 가면서 다시 엘리베이터를 다시 누릅니다. 자기 어디가 핸드폰 놓고 와서 핸드폰 가지러 가.
가다 보면 핸드폰을 놓고 올 때가 많습니다. 또 때로는 핸드폰을 손에 들고 있으면서 핸드폰 찾는다고 할 때도 있습니다. 가장 잘 잊어먹는 것이 지갑입니다. 그래서 저희 아내가 지갑 좀 놓고 다니라고, 잘 잊어먹는다. 어디나 뒀는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때로는 잘 두기 위해서 잘 놔둔다고 놔뒀는데 잘 놔둔 것이 어딘지를 기억 못해서 찾지를 못할 때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용돈을 받았을 때 그 용돈을 잘 놔둔다고 책에다 끼워놓은 적이 있습니다. 행복할 때는 언젠가 하면 그것을 까먹고 있다가 책 보다가 거기서 용돈이 나오면 너무 행복합니다. 슬플 때는 언젠가 하면 그것을 모르고 그 책을 버립니다. 그러면 참 버리고 나서 기억이 나면 참 아깝죠. 근데 성령께서 우리가 주시는 은혜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내 이름으로 부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또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바로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그 역할을 성령께서 해주신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저기 성령님들,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잘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을 기억나게 해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은 유익하다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 이럴 때가 있습니다. 내가 뭔가 열심히 하면 구원받은 것 같고 내가 뭔가 열심히 하면 천국이 보장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배도 잘 빼먹고 거짓말도 하고 뭔가 찜찜한 일을 하고 나면 나 구원 못 받은 거 아니야? 나 천국 못 가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죠. 그런데 성령께서 해주신 은혜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고린도 후서 1장 22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를 자기 것이라고 표로 이를 치시고 그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 하나님 거야 라고 보증하는 역할을 성령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나 구원 못 받는 거 아니야? 야, 너 하나님의 거야. 하나님 너 책임져줘. 이 믿음과 마음을 누가 주시는가? 성령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한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는 것. 우리 성님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참 우리는 쉬운 것 같습니다. 간단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에게 예수님 너의 구주야 믿지를 못하죠. 그 말을 못합니다.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소천하기 전에 세상을 떠나기 전에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마음 같아서는 죽기 전에 예수님 인정하면 그게 뭐가 어려워. 어차피 죽기 전인데 손해볼 것도 없는데 이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런 거 보면서 그렇구나. 우리 생각에는 죽기 전에 복음을 전하면 어차피 죽을 거 한번 믿어보자. 손해볼 것도 없는데 이런 마음이 들 수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로 신할 수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성령의 은혜구나. 성령이 함께하지 않고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구나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들 이 자리에 나오셔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그 좋은 선물인 성령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성령은 우리를 진리의 가운데를 인도할 뿐 아니라 성령으로 나게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그 보증 수표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왜 성령이 나에게 좋은 선물인가?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천국을 보장해 주시기 때문에 바로 성령이 나에게 좋은 선물이라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또한 성령이 왜 좋은 선물인가 하면 성령님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래.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해 주신다.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해 주신다고 합니다. 누군가 나를 돕는 거 참 힘이 되죠. 성령께서는 늘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성령님이십니다. 나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분이 우리 성령님이시고 또 우리 성령님께서는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하면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을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성령님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필요한 은사들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성령님들에게 필요한 것, 성령 하나님께서 아시고 채워주신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좋을까.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고, 그 성령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나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지만 성령은 나의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고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켜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 55절에 보면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스데반 집사님은 자신을 돌로 쳐서 죽이는 사람들을 봤을 때 원망하고 저주하는 게 아니죠. 자신의 마음에 돌을 치면 하나님 저들이 나를 돌을 칩니다. 저들을 심판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들이 하는 죄를 모릅니다. 저를 용서해달라고 기도를 하죠. 그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그의 시선에는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이 보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이고 예수님이 보이니까 자신에게 돌을 향하는 자들을 사랑할 수 있었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어느 사람을 보죠. 이 사람이 보면 99가지가 좋고 한 가지가 나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의 나쁜 것 한 가지를 보고 비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좋은 게 10가지밖에 없고 나쁜 게 90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쁜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좋은 10가지를 보고 그 사람을 칭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에 대한 평가와 태도가 달라지죠.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바라보게 함으로 예수님이 기뻐하는 이 길을 가도록 돕는 역할을 하십니다. 그러게 성령님들, 예수님이 보이게 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님의 역할이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성령께서 또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가 하면 자족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전도서 3장 13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먹을 수 있고 마실 수 있고 하는 일에 만족을 느끼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은 성령을 통해서 만족하게 만듭니다. 감사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보면 당연시 같은 게 있죠. 내가 살아있는 것 당연하죠. 숨을 쉬는 것 당연하죠. 물을 마시는 것 당연하죠. 그런데 병원에 갔다 오거나 내가 아프고 나면 달라집니다. 내가 아프고 나면 우리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목이 아파서 물을 마시는 것까지 힘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물 마시는 것 이것도 은혜였구나. 또 냄새를 못 맡는 분들은 이런 얘기하죠. 내가 냄새를 맡는 거, 맛을 느끼는 것, 이것이 은혜구나. 저는 저희 아버님께서 식사를 못 하시고 간국 하실 때 음식을 다 이렇게 호수를 타서 넣을 때 정말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거 은혜구나. 지금 우리가 정말 지금 음식 다 드실 수 있죠? 걸어다닐 수 있잖아요. 이게 다 은혜인데 은하처럼 못 느낍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있으면 이것이 은혜로 느껴지고 감사로 바뀝니다. 저는 우리 성령님들 가운데 성령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비록 작은 교회지만 우리 금곡과함께 다니면서 행복해 하시고 감사하는 모습을 볼 때 이것도 성령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우리 성령님들 감사하는 마음, 자격하는 마음, 성령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좋은 것,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선물은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선물은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이요 유익하다는 것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가 몸에 좋다고 저한테 주시는 음식이 있었습니다. 정말 맛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주시냐면 건강에 좋다고, 몸에 좋다고 주시죠.
그러나 그것을 먹고 나면 나중에 그 효능을 느끼게 되죠. 우리 아이들 주사 맞는 거 싫어하지만 주사를 맞으면 그 효과가 있습니다. 저도 이번에 혹시 독감 주사 맞으셨나요? 예. 저는 작년까지만 해도 독감 주사를 지금까지 맞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맞을 생각도 안 하고 돈 내고 주사 맞는 거 아깝잖아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병원에 딱 갔는데 이제 아는 의사 선생님이십니다. 그분이 딱 가니까 온 김에 독감 주사 맞으세요 하고 그냥 놔주셨고 맞았습니다. 맞고 나오니까 작년에 정말 감기 없이 그냥 지나가고 올해도 딱 갔다가 맞고 가세요 하고 그냥 놔주셨기 때문에 맞았는데 예, 따끔하죠. 그러나 그 효과가 있습니다. 필요하기 때문에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내가 좋아하지 않아도 나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필요한 것을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시는 방식은 기도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와 소통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냥 주시는 게 아니라 너 나 좀 찾아봐, 나 좀 생각해봐, 이것을 원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선물, 성령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선물들을 경험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싶은 노래가 있는데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같이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 속에 위로를 얻게 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마음에 새기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원하는 라헬이 아니라 레아일지라도 이 레아가 내게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여기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가 원하는 라헬이 아닌 레아를 주셨을지라도 이 레아가 나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주신 것을 믿고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은 늘 마음에 새기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놓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